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의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다. 속량, 대속하셨다. 대신 속해 주셨다. 속량은 값을 주고 사주셨다. 이게 속량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뭘로 상징해요?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특별히 화요일 날 많은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어요. 특별히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했는데 논쟁의 핵심이 뭐냐? 네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하신 것이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서 처형시켜라 소리 지르는 그러한 무리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지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뭘 생각한다고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자, 그런데 본래 이 십자가는 지금은 기독교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본래는 이 십자가가 뭐냐? 로마의 사형 틀이에요. 로마에서 이 범죄자들, 특히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로마를 반역하는 사람들,
로마를 반역하는 사람들을 죽일 때, 사형시킬 때 사용했던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그 당시에는.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전혀 십자가 하면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생각나느냐? 예수님만 생각나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인간은 자기 죄, 당시의 법적인, 로마를 반역했든 어땠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죄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람으로서 죽은 겁니다. 다 잊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그래야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게 믿어지는 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에요.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다 잊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 하면은 누구를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당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 이건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삶을 규정하고 또 재판했던 회의가 사내들은 공의회거든요.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은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죄목을, 무슨 죄를 그들이 얘기를 했느냐,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은, 자,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14장 60절부터 보면은 잘 나와요. 14장 60절부터 나오는데, 자, 63절, 64절, 마가복음 14장 63, 64 같이 공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예수님의 죄를 무슨 죄라고 얘기해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죄목은 뭐예요? 좀 크게 얘기하시라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는 유대인들이 볼 때 무슨 죄요? 신성모독이라고. 신성모독. 신성모독이면은 어떤 방법으로 사형을 시켜요? 모르죠. 종교적인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종교적인 신성모독은 어떻게 죽인다?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재판한 다음에 자기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로마의 황제, 로마의 그 총독,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재판하다 어디로 갔어요? 빌라도에게 갔어요. 빌라도의 법정, 로마 총독이거든. 아니 자기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 돼. 그런데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어디로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빌라도는 뭘 근거로 재판을 해요? 로마 법을 근거로 재판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한다. 여기 미혹이라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세력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가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는 그들이 고소하는 것을 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신문을 해요. 예수님을 쭉 신문을 한 다음에 23장 13절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한 다음에 결론을 맺어요. 23장 14절 맨 뒤에 보면은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고발했느냐? 백성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로마에 반항하려고 한다. 이게 고발이요. 그런데 그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찾지 못하였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발했지만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죄가 없다. 내가 신문해 보니까 없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그가 행한 일에는 뭐라고? 죽일 일이 없느니라. 또 세 번째로 22절 보세요. 빌라도가 몇 번째로 말해? 세 번째로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 번이나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죽일 만한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놔주겠다. 빌라도가 놔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론이에요, 여론. 여론에 신경 엄청 써요. 우리 김기호 집사님 여론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 그죠? 여론 갖고서나 뭐 선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번에 시의원, 또 도의원, 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찍으라고 하면은 안 돼요. 선거법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건 괜찮아. 목사가 그래 교인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목사님은 무슨 당이에요? 저는 대천중앙당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나오면 다 그게 무슨 당이든 상관없어 저는. 응? 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몇 번 얘기해? 세 번이나 얘기해. 그럼 놓아줘야 되는데 이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그 여론을 의식해서 너네들이 그걸 알아서 해라. 그거 내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이렇게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로마법에 의해서 죽이려고 그랬고, 빌라도는 로마법으로는 죽일 수 없지만 이 군중들이 막 소리치니까 그럼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이루시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신명기,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21장 22절,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달린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그런데 22절 보면은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살인당할 만한, 죽임당할 만한 죄를 범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제 이 복수의 죄가 허용될 때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죽였어.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으로 묻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죠? 어찌됐든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뭐 태워서 묻든 어떻게 해요? 묻어야 돼. 그런데 그를 죽여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나무 위에 달거든. 왜 죽은 사람을 나무 위에다가 왜 달아? 땅에다 묻어야 되지. 그런데 죽인 다음에 나무 위에다 매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응? 저주하는 거라고, 저주하는 거. 그 사람을 저주하는 방법이 나무에다 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죽었으면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을 나무에다 매다는 것은 무슨 방법이다? 그건 저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저주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보면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갈라디아 바울은 해석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은, 자, 1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3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그런데 그 저주받은 것은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속량, 따라합니다. 속량.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속량이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런 뜻이에요. 속량이라는 건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을 속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속량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에 달리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인생이. 그런데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대제사장이나 지금 맞다고 계속 얘기를 하네, 누가. 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를 뭐라고 얘기해서? 신성모독. 그런데 신성모독은 어떻게 죽임당해야 돼? 돌에 맞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빌라도 로마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빌라도는 죽일 죄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어. 그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런데도 군중들이 소리 지르니까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주는 거예요. 굉장히 불의한 모습으로, 안 맞는 모습으로 진행돼, 모든 게.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속량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결을 받았어요? 죄를 어떻게 해결받았어?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다 전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요즘에는 제사 지내 안 지내요? 그럼 요즘에는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 자꾸 얘기는 하는데 맞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 감사해요. 우리 대천중앙교회. 저는 딴 데 가서는 이제 설교를 잘 못하겠어.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사람들.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아무튼 틀리는 대답이든 맞는 대답이든 대답을 잘하니까 감사해요. 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다고요? 이제 회개하면 받을 수 있는데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뭘 가지고 회개해요? 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죄 용서받으려면 뭐라고요? 신약시대에는 십자가. 자, 우리가 지금 구약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지었어. 죄 용서만 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제물. 예수님 당시에는 제물을 성전에서 사다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본래는 제물을 사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그 제물은 자기가 기르던 거예요.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양, 소, 자기가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오늘날 원래 성경에는 뭐 개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건 안 돼. 개는 성경에서는 좀 부정적이요. 그런데 오늘날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은 내가 집에서 진짜 가족처럼 기르는 강아지를 그걸 다 칼 갖다가 죽여가지고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을 누가 잡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좀 헷갈리네요. 제사장이 잡는다. 아니요. 제사장은요, 그 피를 바른 뿌리는 일하고 제물을 태우는 일은 제사장이 하지만 제물을 잡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칼로 다 죽여야 돼. 그리고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요. 껍데기 벗기고 다 뼈하고 살하고 막 발라야 돼. 어떤 것을? 자기가 집에서 가족처럼 키우던 것을. 양이나 구약시대 염소나 소를. 근데 양이나 또 염소는 그래도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 죄 지었는데 소 잡는다. 여러분 죄 지어서 소로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면 죄 지을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몇 번만 죄 지었다가는 완전히 거덜나. 소 다 잡아버리면 되겠어요? 두 가지 생각에 하나는 이거 정말 내가 막 가족처럼 키우던 그걸 잡는다 생각하면 그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진짜 마음이 어려운 일이고. 재산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사의 완성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다 설교한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 시간에 이미 다 설교했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서 11절, 구약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걸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이건 뭐냐면은 한 번 드림으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제사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묵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완성한 거예요. 완성한 것.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라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신약 시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제시해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 대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게 하신 것을 믿고,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건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요. 죄 용서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해 주시고 내 죄를 속량해 주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느냐, 아무리 뭐 생각하고 따지고 말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는 누가 용서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십자가가 나를 속량하신 사건이라는 것,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제사의 완성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같다, 틀리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손 들어봐. 틀리다고 확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틀리다. 자, 내리고. 같다. 우리 장로님들이 틀리다고 손 듣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같은 줄 아는데 하고서나 생각하는데도 손 안 드는 것 같아. 같은 것도 있기는 있어요. 뭐가 같으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건 같아.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같아.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달라요. 구약의 제사는 제사 드리러 왜 가는 거예요? 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신약의 예배는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함은 뭘로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예배는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구약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제사는. 예배는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가는 게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도상을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면 돼, 안 돼? 구약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돼. 왜? 자기가 그 가족처럼 사랑했던 거 이거 잡아 죽일 마음을 갖고 가니까 얼마나 심란하겠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셔서 우리 죄를, 감사함이 있어, 은혜가 있어. 그러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 같은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같은가.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속량해 주신 제사의 완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며 지내다가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감사 찬송으로, 기뻐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